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수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불평 이야기에 대한 시리즈가 계속된 다음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추가 규례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추가 규례라고 했던 것은 사실은 이 관련된 내용이 레위기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다시 나오는 것을 추가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속죄제 추가 규례입니다. 우리 22절 이하를 좀 보실까요?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이러이러해라. 내용을 보면 좀 엄중합니다. 여호와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한다고 하거든요. 22절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23절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사실 어느 누가 이 모든 규례들을 어김없이 다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종종 듣게 되시는 말씀 중에 율법이 몇 개 있다고 말합니까? 613개 있다라고 보통 말을 해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창출 내 민신 모세 오경
이 5권에서 하나님이 스피커 화자가 되어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긍정형으로 하라라고 명령한 게 248개입니다. 그리고 부정묘로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한 것이 365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니까 613개가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 613개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보거나 듣거나 할 때 꽤나 이것이 무겁고 중하고 과중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총 7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이 표현입니다. 이 부지 중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자말이죠. 아니부 알지, 알지 못하는 중에란 뜻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의도하지 않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영어 성경 대부분에 보면 이제 에러라고 되어 있어요. 뜻하지 않게, 몰라서, 그러려던 것이 아니었는데,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율법의 정신이 보입니다. 율법이 굉장히 무겁고 기준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곳에 이르지 못하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죽이고 무조건 백성에게 끊어내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기대도 보이지만 동시에 당신의 긍휼하심과 이해하심과 그 피할 길을 내심도 보인다는 거죠. 너희가 하려고 했지만 못했구나, 실수했구나, 몰라서 못했구나, 뜻하지 않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분의 이해가 이미 이 율법 속에 부지 중에라는 표현에 담겨 있다는 거죠. 게다가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24절에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공동체의 무지, 공동체의 실수, 연약함, 잘못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는 규례가 추가로 주어져 있지만 동시에 27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내 남염소로 속죄하면 된다.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의 연약함과 실수와 잘못도 이해해 주시지만 한 개인의 실수와 잘못도 나는 이해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속죄 제사를 만들어 놓으시며, 야,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아니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자, 이렇게 하면 너의 잘못과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그 피할 길이 있단다. 둘 다를 같이 생각해 주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실수와 잘못을 이스라엘 사람이 했든지 혹은 함께 거주하는 타국인 비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든지 하나님 차별을 두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내셨지요. 자, 2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율법 속에서도 관대하고 너그러우시면서 인자하시죠. 뉴질랜드 사람만, 영주권 있는 사람만 되고 없으면 안 되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되고 개인은 안 되고 이것도 아니죠. 하나님 다 둘 다를 생각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하신 분이긴 사실입니다. 아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동일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뜻하지 않게, 의도는 그게 아닌데 이게 아니고 일부러 고의로 대놓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그렇게 대해주지 않으세요. 30절을 보십시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질지라. 문제는 고의로라는 거예요. 이 직역하면 높아진 손으로라는 뜻입니다. 이 교만한 손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 경우는 몰라서가 아닌 겁니다. 보란 듯이 알면서도 일부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이 실수를 할 때가 아니라 너 왜 이렇게 했니? 라고 딱 물었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면서 왜요? 그런데요? 뭐가 어째서요?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도 괜찮아, 다음번엔 그러지 말자 하고 품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똑같이 반응하십니다. 31절을 보세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자기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 끊어진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놓고 멸시하고 파괴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알고도 대놓고 저지르는 그 죄의 예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의 예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안식일에 나무하는 거, 율법을 잘 보면 불을 피우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도 안 돼요. 근데 나무를 한 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 당시에도 이 나무를 하다가 걸린 이 사람을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무 한 놈을 발견해서 잡아다가 가두어만 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다렸습니다. 33, 34절이 그 내용이죠.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자, 이러던 중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판단해서 명령을 해주십니다. 이놈이 나무한 것은 단순히 나무한 게 아니라 그 의도가 있다. 나는 그 의도를 아는데 그 나무로 불을 피워 음식하려던 것이다. 물론 그 전에 발각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의도를 보시고 이미 안식일을 범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돌로 치라 하시죠.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기서 나무하는 자라는 말이 직역하면 나무를 모으는 자입니다. 나무를 왜 굳이 안식일에 나가서 모았을까요? 바로 모아서 불을 피우고 이제 음식을 하려던 것을 하나님 그 의도를 보시고 이제 돌로 치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그 마음과 의도를 살피십니다. 그 행동이 실수로 인한 것인지, 네가 고의로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하는 것인지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되게 딱딱해 보이고 무섭고 무서워 보이는 이 율법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얼마든지 마음이 그렇지 않고 네 마음이 내게서 멀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 일어난 일이라면 나는 이해한다, 나는 용서할 수 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 내용에서도 드러납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입어야 될 이 옷에 대한 규례로서도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특별한 장식을 해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똑같이 입긴 하는데 그 옷단 끝에 술을 달고요. 그리고 술 안에 청색 끈을 넣어서 만들어지어 입으라고 합니다.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여러분, 왜 이런 드레스 코드를 율법으로 주셨을까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옷에 술을 달고 다녔던 사람들은 귀족 출신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 술을 다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귀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청색 끈실을 달아놓으라고 하는 것도 당시 청색 염료도 매우 비싸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달아놓으라라고 한 건 그들이 돌아다닐 때마다 이 술이 움직이며 또 청색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주변 가나안 사람들과 달리 옷만 봐도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단 서로를 보면서 그걸 깨달으며 살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으신 건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당신이 주변 가나안 7 족속보다 이 요셉 같은 이스라엘을 편애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옷으로 색깔러서 입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드레스 코드의 의미는 너희들은 참 내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수를 보며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살라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말씀하지요. 39, 40절을 보십시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너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정리하면 그 술은 율법을 생각나게 하고 또 보면서 그렇다면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너희들은 내게 귀하다. 너희들의 존재와 가치가 이거다. 또한 말씀대로 살아라. 이걸 둘 다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질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율법을 생각하고 준행하며 기억하며 살았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지중이 아니라 알면서도 대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시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분의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실패해버렸죠. 그런데 신약에 가보면 이 수를 기억하며 붙드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자신은 더럽고 가망성이 없으며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사람인데 이 수를 기억하여 믿음으로 붙들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신약에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옷자락 끝이 오늘 본문의 이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애씀으로는 결코 치료할 수가 없고 12회를 애써보고 의원들을 찾아보았지만 결코 나을 수 없었던 그 한계 속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의미가 뭡니까? 그 율법의 온전한 준행,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분, 그분의 고귀함, 그것을 상징하는, 아까 말했죠, 술은 정체성과 율법 준행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녀는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을 붙들고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와 의를 상징하는, 율법을 다 온전히 이루는 걸 상징하는 예수님의 옷자락 수를 붙들었을 때 그때 그녀의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되고 부정이 정하게 되며 완전히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구약의 율법에는 앞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배려, 그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국인이든 타국인이든 상관하지 않았죠. 개인이든 공동체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부지 중에 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단다. 또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또한 제사장 나라됨을 보여주는 그 가치, 정체성, 술과 또 기억하며 준행해야 될 율법의 요구, 그 율법 준행의 술의 의미. 하지만 그들이 실패했지요. 하지만 예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이루신 그 율법의 온전한 성취, 그걸 믿음으로 붙들 때 비로소 신약에서 구원 얻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민수기 말씀과 구약의 말씀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가고 또 그 안에서도 여전히 율법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전체 66권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또 이해하시고 우리를 충분히 배려하시고 못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